할렐루야.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물었어요. 이 엄마는 얼굴도 이쁘고 또 음식도 잘하니까 이걸 한자 성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그러니까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화자찬. 아니 자화자찬 말고 과대망상? 아니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시초문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원했던 것은 금시초문이 아니라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갈릴교회 성도 오늘 이른 새벽에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침으로 이 자리가 금상첨화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바울은 말씀하기를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불러서 말씀을 전하러 간 요청을 받았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서울연회 안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김영복 목사님은 우리 2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 초청을 해서 말씀 집회를 가졌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 강사로 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영복 목사님은 또 매달 또 정기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 세미나를 또 진행하고 있는 분인데 또 유튜브 개인 채널까지 갖고 계신 분인데 아니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내가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좋은 음식을 먹은 분들은 가끔씩 보리밥도 먹을 그게 또 건강에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아멘으로 다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 물 속에 들어가셨다 나오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짓게 하셔서 회막을 저어라.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리라. 그런 의미에서 그 회막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또 이 거룩한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숱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세계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분명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돌 세례를 받는 가운데서 그는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하늘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신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졌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이 갈라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죠. 우리가 연다고 됩니까? 우리가 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소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인간관계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닫혔던 분들이 하늘이 열렸는데 안 열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이 있죠. 자, 시냇가에 가서 양동에 물을 떠다가 걸어와서 나무에 물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나무 옆에 정원 옆에 이 땅을 파서 샘을 파서 이 샘물을 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샘도 어느 순간엔 마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때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 내리신 것처럼 또 때로 장대비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슬은요 매일같이 내려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가서 만져보면 거기가 축축하게 적셔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두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장대배와 같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화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화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강화는 포도가 아주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제 그 포도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9월부터 8월 말부터 이 가판대에서 포도를 팔아요. 포도를 파는데 저 외포레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교회까지 가판대가 한 30개 됩니다. 그 30개 됐는데 그 느티나무 상회라고 있어요. 그 느티나무 상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은요 내놓기가 무섭게 다 팔려버립니다. 9월 달이 끝나기도 전에 거기 있는 모든 포도가 다 팔려요. 그리고 고구마도 다 팔려요.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그 강화 다 똑같은 땅이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열심을 내서 수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가판대 왜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요 비가 많이 오면 횃불을 가지고 나무에 대도 나무가 안 타요. 그런데 6개월 이상 아주 가물면요 성냥개비 하나만 이렇게 딱 패도 홀라당 타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적셔지면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이 되면요 괜히 사람이 미워지고 괜히 싫고 괜히 짜증이 나고 조금만 나한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막 멱살을 붙들고 달려들 기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시고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이
다양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들어 갖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 삼손이 자기를 둘러쌌던 이 밧줄을 불탄 삼처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임으로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윗이 외모보다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한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윗이요, 외모가 외모가 못생겼다든가 추남이라든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인물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아주 붉고 얼굴의 용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면 잘생기고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뭔가 좀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케 하시니라.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케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심령 속에 와서 다윗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일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벗겨보면 벗겨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밖에 더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 외모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는가? 여러분, 비둘기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피존이라고 하는 비둘기가 있는데, 그 피존이라고 하는 비둘기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주 목격하는 그런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는 우리가 모이 주면 모여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날려보내면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죠. 그게 이제 피존이라고 하는 비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하면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할 때 그 비둘기는요, 터틀 도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브라고 하는 비둘기는 산비둘기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비둘기는 다른 비둘기하고 조금 달라요. 이 비둘기는 좀 한성격합니다. 뭐냐면 아주 좀 새침해요. 그 비둘기를 우리가 거부하고 그 비둘기를 막 우리가 무시하고 비둘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걸어주지 않아요. 그런 모임 가고 싶습니까? 그런 모임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싶습니까?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죠.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예민하신 분인데,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시고 성령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을 책망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가셨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이 자리에 임하실 때, 이 교회에 임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회방하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근심케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내 안에서 마음껏 성령께서 일하시고 마음껏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마음껏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하고 예전에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좀 이렇게 때를 밀어 주려고 막 하는데 도무지 얘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야, 좀 등 좀 해봐라, 좀 엎드려 봐라, 팔 좀 들어봐라. 그럼 맨날 그 장난을 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등판짝에 한 대 딱 때리죠. 그때 비로소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라가 독립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들의 지위가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니고 도무지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깨닫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렵다고 해요. 교회 학교가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등한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집니다. 새벽 기도가 모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 저마다 교회보다 더 다른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젊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좀 힘든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말씀으로 흥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노래 가사처럼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게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을 비틀어 짜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3가지 경험이 필요해요. 첫 번째 경험, 제일 중요한 경험이 총회의 경험입니다. 총회의 경험이라는 건 뭐냐? 사랑받는 경험이에요. 사랑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받는 경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요. 얼마나 내가 당당합니까? 자신감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기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일체 경험이 있어요. 일체 경험은요,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내가 누구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로가 닮아갑니다. 서로가 일치되어 가요.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늘 함께 하심으로, 늘 기도하는 일이 힘쓰므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일체 경험을 할 때 내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총회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지만 일체의 경험은요, 나로 하여금 실력을 갖게 만들어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향상이,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오히려 그걸 기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조그만 박해를 받아도 피하고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그런 박해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의 실력이 커진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존경의 경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달라져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배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존경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공경함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나가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기서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자, 이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거구나. 그걸 깨달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100점을 맞았어요. 내가 농땡이를 쳤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내 앞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갖고 이렇게 봐가지고 100점을 맞았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100점을 맞았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실력을 그만큼 올린 거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남의 거 컨닝한 사람은요 100점을 맞았지만 그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했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명절 때 보면 그 삼촌이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누가 노래 잘하냐?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너 노래 잘하지? 내 노래하면 이거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해요. 노래를 했기 때문에 용돈을 주는 겁니까? 세뱃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얘한테 주려고 이걸 찾아보니까 이 노래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삼촌은 그 아이에게, 그 조카에게 용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두 아들의 얼굴까지 보게 하시는구나. 야곱의 소원은 아들 요셉의 얼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들의 얼굴까지 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을 뛰어넘어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그저 내게 아들 하나 구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자,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케 할 만한 그런 탁월한 인물 사무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한다?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자의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여기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여기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주님, 이 세상이 썩었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에서 음성이 왔어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원을 하나 그려라.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 원 안으로 들어가라.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음성이 왔습니다. 그 원 안에 있는 놈만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 무슨 말입니까? 너만 변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죠.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내가 달라져요. 내가 기도하더니, 내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졌더니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죠. 사무엘을 주신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 주변에 아들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한나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나가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는 분명히 이 제사장 앞에서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서원을 해도 남편이 원치 않으면 그 서원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졌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됐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한나의 신앙입니다. 한나가 받은 은혜는 사실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한나에게 아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리시고자, 하나님이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 같은 연약한 자의 외침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갈 때 그 자리에 가장 높은 분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황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지천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나는 아들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자신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27절에 보면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요 단어가 28절에 여호와께 드리되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우린 이렇게 달리 번역했을 뿐입니다. 구하여 기도한 바, 이 말과 드리되, 이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자의 기도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그 분인나 때문에 서러워서 아들 하나 얻으려고 길을 썼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될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도 이 아들을 똑같이 맡겨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니 이 아들에게도 내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이런 자리,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때론 기도 응답 받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가? 또 한때는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고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2장에는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에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지혜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직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조급하고 어느 학원 보낼까?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 교회 말고 저 종로 지방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종로 지방에 있는데요, 그 종로 지방에는 보니까 아니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를 안 보내요. 어디를 보내냐? 학원을 보내요. 저희도 그 코로나 전에 교회 학교가 한 30명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한 명 왔는데 한 명은 또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는요, 자녀들이 부모가 교회를 안 나가고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자녀들이 나옵니까? 이때다 싶어서 유튜브 보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유튜브를 보면 다른 데도 들어가 보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검색해서 들어가 보고 싶고, 어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상통화로만 하고 살고 싶습니까? 직접 마주해야죠.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꼭 새벽에 기도해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근데 이때 기도 안 하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간절이란 말을 성경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새벽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요, 여러분,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까? 기도는요, 단지 내가 마음을 모아서 언어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몸의 기도예요. 내가 이 새벽에, 물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서원한 자리, 내가 이 자리에 졸린 것을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두 발을, 몸을 움직여서 오는 그런 행위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의 기도입니다. 그 몸을 이끌고 오는 모습, 거기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물을 때에 맞게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을 그냥 주시면 이 선물이 귀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종과 사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왜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는가?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노예로 인해서, 종으로 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본체예요. 그런데 그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갖추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주님의 섬김의 결과 내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주님이 내게 종으로 나를 섬겨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므로 나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러므로 나도 이제 내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학원 간다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한다고 아이들이 저거 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해보셨잖아요. 우리 다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도서관 간다고 엉뚱한 데서 다 기웃거리는 거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나무도 작은 나무 때부터 이 가지를 잘 해줘야 이게 곧바로 잘 자라지. 다 큰 나무 어떻게 제대로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릴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힘써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그러고 나면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른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